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혹시 자랑거리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넘버원 자랑거리가 무엇이세요? 요즘 다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자랑거리 없으세요? 예. 사실요, 이 자랑 본능은 이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공통의 특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자랑거리 없는 게 더 이상하다고 할 정도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만 봐도요, 아이들은 항상 우리 아빠 최고라고, 그렇게 아빠 자랑합니다. 아빠를 슈퍼맨으로 여기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에 여념이 없으시잖아요. 오죽하면 요즘에는 여러분 사진 보여주려면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죠? 돈 주고 보여주라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 꼭 자식 자랑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날 때가 많아요. 누가 알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은근히 들 때도 있고, 반대로 심지어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마음을 아주 대놓고 열심히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자랑의 반대가 뭐죠? 반대되는 감정? 이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가 어떨 때 생기죠? 왜 생깁니까? 내가 가진 것이 가치가 적다고 여겨질 때 부끄럽고 수치가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집이나 차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비교해서 가치가 적다라고 여겨질 때 이 부끄러워지잖아요. 신체적인 컴플렉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제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팔이 짧다, 눈이 작다, 심지어 혀가 짧다, 이런 거, 신체적인 컴플렉스는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의 것에 비해서 가치가 적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 그런 부끄러움이 컴플렉스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자랑은 그 사람의 가치와 철학을 가늠하는 이 바로미터,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자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십자가 자랑,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 이야기가 당신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잃어버리셨다. 그래서 당신을 되찾기 위해 돌아오셨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다. 그분이 당신의 어둠을 감내하셨다. 덕분에 언젠가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짜 모습을 되찾고 그분의 영원한 잔치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께서 십자가와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럼 바울이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자랑하는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바울의 이 간증처럼, 이 고백처럼 지금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이 가진 전부 다요, 여러분의 능력이요, 지혜요,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랑,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예수님에 관한 거 다 제껴두고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메인 퀘스천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자주 애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우카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자랑이라는 말이 그 서신서를 보면 신약 성경에서 대략 한 60여 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고린도 전 후서 여기에만 무려 30회가 넘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를 자랑서신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말이 고린도서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 고린도 교회가 자랑할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랑으로 인해서 그만큼 문제거리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자랑이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이자 문제였던 것. 자, 그것을 답을 바로 알려드리는 것보다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한번 17장으로 한번 가보죠. 고린도 교회를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이 그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의 그 유명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유럽으로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린도로 가기 전 이제 먼저 아테네로 갔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5절, 16절,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7장 15, 16, 17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뭐로 유명한 도시죠? 아테네,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죠. 영어로는 philosophy. philosophy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필라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는 지혜. 필라델피아가 뭡니까? 필라는 사랑한다는 얘기고 델피아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소피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철학. 그래서 이 아테네에는 전 세계 내노라는 지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바울도 그래서 아테네 가서 자신이 믿기 전에 배웠던 이 철학적인 지식, 거기에 믿음을 더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신통치 않았습니다. 아니, 참패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그렇게 제시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였던 거예요. 복음을 이성적으로만 제시한다라는 게 사람들한테 먹히질 않은 거죠. 그래서 고작 한다는 말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래 어디 너 다음번에 또 무슨 말 하나 보자, 이런 정도가 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곧 이런 상황을 극복합니다. 뼈아픈 처절한 교훈을 하나 얻으면서 말이죠. 그게 뭐냐? 그 교훈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서 그 다음 행선지인 고린도 가서는 이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화려한 웅변과 철학적인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았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복음이 들어간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사 문제입니다. 뜻밖에도 은사, 성령의 은사.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물론 다른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파당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결혼 문제. 그런데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뭔지는 다 아시죠? 은사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왜 이 은사가 문제거리가 됐느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죠. 1장 가셔서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읽다 보면 은사 문제가 참 많이 나오죠.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뭐 영분별, 지식, 지혜, 은사, 사랑 다 은사 문제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랑거리였던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것인 양 인간의 자랑이 앞섰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끼리 이 은사 때문에 대놓고 자랑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은사 자랑하는 것이 허무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그렇게 은사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사 자랑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진데 그거 자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참으로 묘한 것이 사람에게는요 내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자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를 오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입고 오신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온 분 만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민망함? 반가움? 실제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사실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시샘말로 좀 김새지 않습니까? 열심히 치장해서 왔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옷차림이라면 어떻겠어요? 좀 반갑지 않잖아요. 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라짐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뽐내고 싶은 열망이 유혹이 있습니다. 옷을 입어도 조금 튀게 입고 싶은 마음. 근데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다. 자랑이 이런 거예요. 내가 남들과 달라지고 싶은 그 유혹, 튀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사 자랑 그게 뭐냐면 내가 남들과 다르다, 튀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은사를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은사 자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해결책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재밌는 게 이 바울의 해결책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상반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는 자랑하지 말라는 해결책이고 다른 하나는 자랑하라는 해결책입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도대체 자랑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랑을 하지 말라는 권면을 보면요, 먼저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지금 가장 먼저 여기서 부르심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지식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 볼 일 없고 문벌, 학벌도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별로 실감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신분을 엄청나게 지금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구성원들 그 당시에 교회들 구성원들이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교회 이 구성원들이 어떤 그들의 신분이 보잘것 없었어요. 천한 직종에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도 많았고요. 바울이 지금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날 이민교회의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민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민자분들 대부분 다 천한 직업,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근데 그걸 애써서 그걸 꼬집어서 지금 디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27절 28절 보면 표현이 더 적나라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습을 폭로하는데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5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이름하여 5대 카테고리가 지금 뭡니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또요 천한 사람, 또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지금 이렇게 5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보면 사람 구실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은 인생 낙오자, 루저, 인생 밑바닥 인생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잖아요. 더 놀라운 것이요, 사람이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성, 이 헬라어 원어를 봐도요, 이 중성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ings,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들로 표현합니다. 아주 신랄해요. 표현이 적나라하게 거침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26절에서 본 것처럼 이 부르심,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어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24절 25절을 보세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뭐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뭐뭐로부터, 뭐뭐 밖으로, 여기서는 바로 세상 밖으로부터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나 잘났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나고 못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렇게 값없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5 카테고리를 생각하면서요, 이 공동체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걸 좀 이렇게 설명하는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 손가락 5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손가락들이 자기 자랑을 했답니다. 제각기 첫째 엄지손가락이 딱 나서서, 야, 내가 언제나 으뜸이잖아, 내가 최고지,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그러자 검지손가락, 야, 모든 것을 가리킬 때 항상 나잖아, 내가 제일 많이 사용되잖아, 내가 제일이야 라고 우쭐댔대요. 자, 그러자 참아 들 수는 없고 이 손가락이, 이 중지손가락이, 야, 너네 다 서봐, 누가 제일 길어? 나잖아, 내가 제일이라니까,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자, 그러자 이 4번째 손가락이, 야, 특별한 일이 있으면, 결혼식이나 약혼식 있으면 언제나 나잖아, 내가 제일이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다 자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자기 자랑 차례가 왔는데 막상 할 게 없더래요. 그래도 당당히 나서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압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뭐가 되는지 알아? 니들은 오리발이야, 사람도 아니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무슨 자랑을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5가지 손가락이 다 있어야만 손이 완성되는 거지. 저마다 자기 잘났다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르심을 하신 바로 그 주체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갑이 아니라 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를 들어 사용하셔서 은사 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은사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gift,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일 하라고, 교회 섬기라고 그렇게 은사, 선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내 것이냐, 그렇게 자랑만 일삼으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은사 없는 사람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 머리 좋다, 나 좋은 학교 다니고 있다, 나 가진 건 많다. 아니요, 우리의 자랑은 그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차원이 다른 자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29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육신의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공로와 내 수고가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믿으시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슨 자랑, 어떤 자랑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자랑을 하라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자랑이어야 할까요? 자, 우리 답을 찾기 위해서 3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을 인용하면서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랑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하는 자랑. Under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아카펠라 그룹인데, 여러분, 아카펠라 그룹이니까 뭐겠어요?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로만 노래하는 그룹이죠. 하버드 대학교 내에 이 크리스찬 동아리입니다. 공부만 하는 학생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죠. 공부벌레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이름이 독특하죠. Under Construction.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말로? 공사 중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도로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면은 표지에 공사 중이라는 표지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아주 은혜롭습니다. 자기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공사하시는 중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under construction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그 이름이에요. 몇 년 전에 이 멤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모아서 책 한 권을 펼쳐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여러분 뭐냐?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하버드에 들어간 것이 자신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고백, 하버드 대학생들의 이런 고백처럼 바로 이런 고백이 바로 주 안에서 하는 자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이런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했던 성경 속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오늘 고린도서를 쓴 장본인 누굽니까? 사도 바울.
바울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떤 인물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이고, 율법으로 따지면, 학문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지식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정말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법대생 못지않은 사람이라고요. 신분도 귀족 출신으로 그야말로 생애 승승장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냥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하는 자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한다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랑도 바로 이런 주 안에서 하는 자랑,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런 자랑을 하시면서 사십시오. 자,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을 이제 십자가와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1장 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죠.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 중에 이 도가 이제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에게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바로 그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그렇게 많이 하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라고 말씀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뭡니까? 무엇이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진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를 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는 매달아만 놓고 장식하려고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보고 십자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 여기 말씀 보면 사실 고린도 전서를 있을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2절, 23절, 24절, 22, 23, 24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23절 거리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걸림돌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stumbling block.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스칸달론이란 말입니다. 스칸달론. 그래서 좀 많이 영어 표현으로 비슷하지 않아요? 스캔들과 같은 말입니다. 스칸달론. 여러분, 스캔들이 무슨 뜻입니까? 춤은 부끄러운 거, 수치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캔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춤은 부끄러운 것으로. 왜요? 생각해 보세요. 시골뜨기 촌,
촌놈, 이 나사렛 촌뜨기 하나가 나와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벌겨벗은 채.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십자가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거리끼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아닌 다른 표적, 다른 기적을 지금 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 유대인뿐입니까? 헬라인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렇게 비이성적인 것으로. 왜요? 학문적 종교적 족보도 없는 이 나사렛 사람, 이 선생 하나가 나와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선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 헬라의 그 지혜로 보면, 지성으로 보면 이거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한해서 맞서서 지금 당당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이 바울의 우리의 향한 권면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거인 줄 믿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넘버원 자랑 요즘 무엇입니까? 저 팔불출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딸 얘기를 좀 할게요. 제 딸 아이가 파더스 데이가 되면 늘 저한테 이 땡큐 카드를 써요. 감사하던 편지 하면서, 한 번은 어릴 때 넘버 원 데디라고 한 카드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하고 좋아서 제 사무실에 벽에 딱 붙여놨더니 들어오시는 성도님들마다 한 번씩 한마디씩 하셔, 넘버 원 데디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셔서 제가 참 뿌듯한 기억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카드 별 볼 일 없거든요. 실제 이 시중에서 파는 거하고 비교하면 아주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직접 넘버원 데디라고 쓴 게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제 가슴 안에 진짜 이 뿌듯함을 준다라는 걸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냐면, 여러분 하다못해 제 아이가 이 작은 카드 하나를 준 것도 아빠인 저에게 이렇게 뿌듯함을 준다면, 우리 하늘아버지께 우리가 그분을 넘버원 데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뿌듯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넘버원 자랑이 우리 하늘아버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얘기로 가득 찬 책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 이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끝으로 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십자가에 대한 오해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고통을 십자가로 여길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가난이나 어떤 장애 같은 거, 그것을 십자가로 여기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희 가족을
정말 아주 끔찍히도 사랑했던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가끔 하시던 말씀이 전도사님, 이제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둘째 아이 어쩌겠어요. 전도사님이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상황을 너무도 잘 아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거 아시니까 저희를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십자가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십자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 가족에게 제 작은 아이가 그런 수치와 슬픔과 아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런 단순한 수치와 어려움과 고통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그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는 슬픔이죠. 고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오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사랑의 역사와 용서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를 갖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